자리에 일어서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의무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오의 물들음을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깨르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믿는 만민이 잠진리 지키며 네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시작한 한 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 지키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나의 참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끝이 보인다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재확산되어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은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주위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은 없는지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 건강한 육신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임재하셔서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믿음 허락하시고 가정의 건강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아버지의 대언자를 기억하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주님 홀로 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오심을 앙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무엘 베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이 고도를 기다리며 좀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며라는 그러한 그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 연극의 소품이 죽어있는 나무, 이 죽어있는 나무가 주 소품이었다고 하는데 그 죽어있는 나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죽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다가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이딩 포 가도, 고도, 갓,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쩌면 필연적인 요소가 이 기다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은 신앙에 끊임없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가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또한 그러하고, 또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고, 이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 참 이 순기능적인 요소를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다림에 대한 이 신앙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띠를 띠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이게 여러분 기다리는 자의 자세고 주인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 밤중입니다. 밤중에 이렇게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서 있으라고 하는 의미적 내용이 뭘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면, 아하, 이 서 있으라, 띠를 띠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준비하고 있으라, be ready,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믿음이나 이 신앙은 신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기도를 준비하잖아요. 이 준비의 과정은 신앙의 믿음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제가 오늘 그 주보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없는 그 공간을 내가 이렇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일부 예배 기도가 이 누군가 하면은 박영아 집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영아 집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 기도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으면 그 내용이 완전하게 이 습득이 되고 터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한두 번 해봤을 겁니다. 아, 집사님 굉장히 기도를 잘하신다. 그런데 원고는 없다. 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의 내용을 완전하게 암송을 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 박영아 집사님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준비하는 자세.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의 이 현상들을 쭉 돌아보십시오. 준비되지 아니하는 예배나 준비되지 않는 설교나 준비되지 아니하는 기도나 그 모든 것들이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에 딱 맞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깨어 있어서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는 이 의미적 내용은 이 절기에 맞는 말씀이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38절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2경과 3경,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2경과 3경. 이 2경이라고 하면 여러분 밤 9시부터 0시까지, 12시 0시까지고 3경은 그 0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2경과 3경이 가르치는 시간의 개념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 있으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의미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이 준비하는 것은 이 믿음 생활에, 그 풍성한 믿음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3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도 바로 그 35절 말씀과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딱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면 그냥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한국 교회에 미친 그 이 역작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준비해라. 그래, 92년도 그 10월 28일입니까? 이 종말론에 대한 그 헛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삶이 중단되는 이런 면면들을 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견해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에 아주 역작용을 나타내었던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준비하는 자세와 마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아주 젊은 연배인데 너무 몸이 처지고 힘들어서, 그리고 또 현기증과 어지러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진단 결과가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이런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말기면은 얼마나 더 사느냐고.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산다는 이런 진단을 받고 나니까 너무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선교사도 가고 선교에 열정을 쏟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모든 삶을, 내가 세상적인 이 가치관에 대한 이런 삶을 중단을 하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자. 먼저는 선교사 가려고 다짐하였던 이 다짐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3개월, 좀 늦어도 6개월이면 이 세상을 떠나갈 테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림을 정리를 하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평소에 원한 관계가 있고 원수 맺었던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절차와 과정이 쭉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담고 있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을 넘어서 8개월째가 됐는데 그냥 그 삶의 정신을 잃고 정신을 빼앗겨서 내가 3개월이 지났는지 6개월이 지났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마지막 남겨놓을 유서와도 같은 그런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제 말기니까요. 그런 한 8개월을 지내다 놓고 보니까 몸이 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몸에 대한 이런 건강에 대한 느낌들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8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주치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다시 받았죠. 다시 받으니까 선생님, 제가 그때 오진 아닌 오진을 했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CT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그때의 이 나타나는 이 혹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진 아닌 오진을 했는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과도 같은데 어떻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춤을 추면서 병원을 나와서 교회에 딱 오니까 교회는 또 많은 사람들의 이런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사님, 그 오진한 의사 손해배상하시오. 그러니까 나는 그 오진한 것들이 오진이 아니라 정말 너무 행복한 이 8개월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있을까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화 중에 남겨놓은 메시지가 뭐냐?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도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예화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5절 말씀 깨어 있으라, 36절 준비하고 있으라. 이 내용의 의미는 믿음과 신앙생활은 늘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아니면 어제부터 오늘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마음의 준비. 그리고서 여러분 우리가 또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대림절을 맞이하는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세 중에 이 정말 준비해야 되는 이 자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요소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우리 대림절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준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할 우리의 신앙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믿음과 신앙에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조금 힘들면 다음에 하자. 조금 바쁘면 쉬었다 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be patience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믿음 생활의 인내를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처럼 우리 하는 일들에 이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이 뿌리채 근본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면면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상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IQ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요 인내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보십시오. 엉덩이로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업에 올인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들도 이겨내고 인내해가는 이런 열정이 사업 잘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그 이미지고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그 설교에 대해서 그냥 올인하고 연구하고 연습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설교를 잘하는 것. 물론 타고나는 것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없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인내가 잘 하모니를 이룰 때에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스럽게 성공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7절, 그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는 뛰어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면 그 종들을 주인이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 그 다음에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면은 혹 이경이나 혹 삼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중에도 깨어 있다는 이 내용은 신앙적의 의미적 내용인데, 정말 힘들어도 그 힘든 것들에 취하여져 버리지 아니하고 의식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우리 그 조카가 결혼도 하고, 또 우리 사촌 집에 초상이 났는데 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11조도 이렇게 살짝 하고 할 때, 여러분 경험 혹시 있는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이 초점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경과 삼경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아하, 이 내용의 의미는 우리가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늘 이렇게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절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깨어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연습. 힘들 때에도, 정말 어려울 때에도, 시험이 들 때에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소해 가야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이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존전에서 결정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런 원칙에 대한 것들은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내를 연습하는 데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하나님 존전에서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게 여러분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서의 신앙, 이것이 여러분 인내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정치인들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정말 설탕 발린 말들을 하다가 돌아서면 저희들의 정치의 성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허우적대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이경이나 삼경, 힘든 시기에도 깨어있는 이 자세,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 주님 오시는 이 대림절, 대강절 절기에 있어야 되는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가정들을 믿어야 된다는, believe라고 하는, patience라는 이 믿음에 대한 이 신뢰는 우리에게 절대 조건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과학에 근거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참 재미있는 추억이죠. 유철아, 이제 놀린다고. 너 말이야, 그 통영 그 다리가 있거든요. 이 산양면하고 충무 시내하고 연결하는 이 통영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이제 너 충무 다리 밑에서 너 주스 안 건네 안 와.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워 왔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막 우는 겁니다. 그냥 그 어르신들 하는 말로
너 통영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면 너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얼마나 재밌었던지 이제 다 커서 그렇게 놀렸던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는 거지, 그걸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뭐 DNA를 증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크면서 이제 사춘기가 됐는데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위로 형님이 셋이가 있고 제가 막내인데, 하루는 이제 제가 아버지 없는 그런 아쉬움이 지배를 하는 중에 제일 큰 형님을 제가 하는 이야기, 형님이 아버지 하면 안 되느냐고. 큰 형님이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이 큰 형님하고 셋째 형님은 그냥 형님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엄마에게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부석 짝대기 있잖아요. 부엌 짝대기. 나무 군불 떼고 할 때 이 부석 짝대기 가지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나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신뢰라고 하는 것,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나 어떤 사실을 근거를 해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여러분 천지 창조하는 거 봤어요? 봤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 창조한 것도 보지도 않고 믿는 거 보면 여러분 믿음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어디 가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가봤습니까? 가본 사람이 있답니까? 예. 성경만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어떤 은혜라고요?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시련도 다 극복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정말 신앙을 준비하는, 빌레이디라고 하는 이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내, 이 비페이션스라는 인내는 꼭 이 약방의 감초처럼 있어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팽개치는 것.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빌리버 페이스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근본이고 기초고 이 든든한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절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인내하며 신앙의 몸부림을 거듭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임하여서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대림절 절기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새가족 환영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김천식 장로님 그리고 새가족 대원들 선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들을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한 20명, 조금 많을 때는 한 30명씩 되는데, 올해는 10월 달부터 그냥 계속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문이 좀 이렇게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방역 일환으로 그렇게 된 것들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후반기에 등록하신 우리 가족들 그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새 가족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면이 돼서 앞으로 쭉 나오셔서
오늘 등록을 하고 못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세 분이 못 나오셨는데 오늘 그 여의치 못해서 못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그 새로 환영 예배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정말 VIP와 같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 또 은혜의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그 새가족들을 위해서 오찬을 준비하고 만찬을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거두절미를 하고, 그 환영식은 내년 그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즌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선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영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월달, 11월달 이렇게 12월달 등록하신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 부서에서 잘 해주어서 마치 오래된 그런 교회 같다, 우리의 그 고향 교회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새가족 부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잘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세상에 나 세우세 은하랜 모성도 변하여 저 찬양하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저희들의 손길과 가정과 가족 위에 사업터와 삶의 자리 위에 기름진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신령한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시사 주님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구별을 하려고 하는 참으로 신앙의 몸부림들이 담겨 있는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더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낮예배 후에 정책당에 수정한 우리 장로님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9시, 11시에 찬양 예배, 수요 예배는 녹화를 통해서 문경시민교회 유튜브를 창을 통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 찬양 예배는 2시에 이 자리에서 녹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찬양 예배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오시고 했는데 혹시 찬양 예배 유튜브 못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2시에 녹화할 때 예배 드리면 꼭 예배 나가는 예배 있으니까 적은 숫자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2시에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오늘 11시 예배는 새가족 한영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이제 그 새가족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 순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예배처럼 간소하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제부 주관하는 한 주간 헌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기아대책이나 사랑의 살, 이웃돕기, 용현교회 한 주간 헌금 등등 여러분 지난번에 강조했던 것처럼 많은 이상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을 연말에 꼭 실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예배 25일 11시 본당에서 송구 영신예배 31일 밤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27일 전폭 3단계 마지막 수업이 있고 마지막 수업과 함께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폭 참여하는 우리 대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간증문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준열 목사님 어저께 상주교회로 이사를 무사히 잘하였습니다. 고마움을 마음속에 담고 열심히 목회에 매진하여서 그 사랑에 꼭 보답하겠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서 더 힘있게 봉사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문경시민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제부 주관하는 그 헌금은 나가는 곳이 여러 곳이라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에 그냥 구제헌금 이렇게 해서 감사헌금 봉투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구제헌금이라고 해서 31일까지 하고 이웃에 어려운 분들과 또 이 용현교회 한 주간 헌금은 우리 노예적으로 다 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의식을 가지시고 감사헌금 봉투에 구제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아무쪼록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예. 아닙니까? 장군? 네. 네, 축도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건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